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고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면서도 단지 그분의 일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감추어진 일을 찾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감추어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두신 창조의 지혜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찾아내어서 백성들이 참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 흘러가는 현실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일을 왕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이 풀어낼 수 없는 가치들이 있고 왕은 그 가치의 의미를 풀어냄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어서 지혜자는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왕의 지혜와 영광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는데, 자,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여기에서만 왕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추신 것처럼 왕도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오직 지혜로운 신하만이 그 마음을 헤아려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신하만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신하가 왕의 마음에서 헤아려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한 내용이 4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은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은 보석을 재련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직무와 연결이 됩니다. 왕이 하는 일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4절과 5절은 이 원문에서는 제거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제거하라. 이것은 금속의 재련 이미지. 그러니까 불순물을 섞어내는, 빼내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사회의 정화 이미지로 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에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왕의 앞에 있는 간신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왕의 주위에 있는 간신들의 아첨과 또 어리석은 자들의 왜곡과 조언이 왕 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간신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속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바로 그릇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신을 제거한다고 좋은 충신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행동에서 은 그릇으로 만드는 행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은 그릇을 만들어야죠. 자, 마찬가지로 악한 자를 제거한 후에 왕의 보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그릇과 같은 신하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아까 읽은 그 구절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은그릇과 같은 신하들이 갖추어야 되는 덕목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6절 이하부터 기록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덕목은 왕 앞에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왕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자,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석의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하게 만드는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자, 그러면서 그 규율을 지켜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규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규율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상석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안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시험하는 거죠. 진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인 자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얕잡아 봅니다. 자, 정작 상석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 그 상석에 앉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진 죄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반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그 교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야 되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그 위치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왕을 섬기는 것이 신하가 지켜야 할 도리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잠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분명 현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내 중심에 왕을 모시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신하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그러니까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눈으로 본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그 일부를 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7절에 눈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 8절과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급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상황을 더 깊고 넓게 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다툼 가운데 변론을 하는 상황이라면 변론만 해야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는 말라는 것이. 자, 오늘날에도 선거를 치를 때 흑색 선전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 어떤 선거 양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어떤 인권 의식
것보다 훨씬 앞서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논쟁만 다루는 것이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상대방의 명예에는 어떻게 해요? 실추시키지 말라는 것이. 자, 그리고 마지막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뭐 앞에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14절에 거짓 자랑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말은 시간과 장소에 어울려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어울림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돼지목의 금목걸이 같은 것이죠. 말이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청종하는 귀가 그 짝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12절의 슬기로운 책망은 꾸중이라기보다 바른 말씀 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자,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따르는 것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신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로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자, 그 왕의 말씀의 시행. 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원칙의 시행이 그 사자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양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왕의 사자로서 이 땅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하여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서 중요하고 또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자의 일을 복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충성된 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왕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그 책임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